저는 오늘 철통보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2012년 10월 조선인민군 중급병사 한 명이 대한민국의 동부정선 이 철책을 넘어서 귀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넘어오는 동안 어떠한 제재를 받지도 또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았다는 데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는 휴전선을 넘어오고 철책을 넘고 심지어 군부대까지 찾아와서 자신이 직접 노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순 의사를 밝혔죠. 네, 그 유명한 노크 귀순 사건이에요. 당시 배고팠던 이 북한 병사는요, 맛있다면서 크라운 산도 크림맛 2개를 먹었고요, 이어서 끓여준 삼양라면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은 자유를 얻고 허기를 면했지만요, 정작 해당 부대는 정말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이 일로 사단장을 비롯해 연대장, 대대장, 또 위의 상급 부대의 장교들까지 보직해임을 당했죠. 장군과 영광급 장교들이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단번에 별 5개가 떨어지고 대나무 9그루가 잘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부대는 이후로도 계속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북한 그 민간인이 잠수복을 입고 오리발을 착용한 채 내려왔다가 배수로에서 발견된 소위 오리발 귀순 사건, 그리고 기계체조 선수, 기계 선수 출신인 이 북한 역시 주민이 철책을 점프해서 뛰어넘어가지고 온 점프 귀순. 근데 정작 넘어와서는요,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 앞에서 자기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본인이 넘어왔는데 돌려보내달라고 막 1인 시위를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자신이 넘어온 저 강원도 고성군의 부대를 다시 통해서 월북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불과 2년 전 사건입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화 장비를 설치하고 뭐 TOD, 뭐 열 감지 장치, 뭐 CCTV 설치는 하지만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은 사실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 가장 인기 있는 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미국 이민교회 안에는 양대 파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가 골프파, 하나가 등산파입니다. 근데 이 양대 파벌의 주제시예요. 각각 시가 그렇죠. 먼저 골프파의 경우에는요, 필드에 나가서 그린 위에 딱 서는 순간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등산파는요, 등산을 하면서 이렇게 시편을 암송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러면서 말이죠. 실제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개의 시편에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흥미로운 게요, 정말 읽다 보면은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뒤에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가령 1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더니 바로 뒤 이은 2절에서는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를 계단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계단기법. 그러니까 121편은 구조적으로도 정말 올라가는 노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등산 관련 용어나 또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뭐 제사와 관련된 용어이겠구나 싶지만 아니에요. 지키다 라는 뜻을 가진 샤마르,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즉 시편 121편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샤마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샤마르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샤마르를 어떻게 어느 순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과연 세상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지키시되 철통보호, 완벽하게 우리를 샤마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는 오늘 이렇게 시작해요.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대요.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산이 아니라 그 산들입니다. 일단 정관사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산이나 오르면서 등산할 때 부르는 노래는 아닌 거예요. 특정한 산을 지칭해요. 무슨 산일까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하겠죠. 아니 그러면 산이라고 해도 되지 왜 산들이라고 했냐? 우리가 볼 땐 예루살렘이 그냥 해발 800m의 다니엘산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도 나름 봉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골고다 언덕도 있고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었던 모리아산, 소위 말하는 성전산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들이라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칭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는 이곳을 향해 오는 순례의 길을 마치면서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는가? 그 위기의 순간, 그 어려움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도와줬던 것은 무엇인가? 출처가 어디인가? 바로 2절에 이렇게 답을 하지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뭐 빅뱅 이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우주 기원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얘기를 할 때는요 딱 떠올려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아, 지금 이 사람이 위기 가운데 있구나,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겠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등장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어려움은 자연재해와도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죠.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럼 비도 내리실 수 있겠네요. 비 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오늘 이 시인도 지금까지 이 순례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자기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 누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 위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샤마르,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범위에 대한, 어디까지 보호하신지에 대한 부분인데 완전 보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완전 보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대요. 근데 곧바로 뭐라고 하죠? 그는 졸지 않으셔. 아니, 졸지도 않을 뿐 아니라 뭐 하지도 않으신다? 주무시지도 않아. 여러분, 예민하신 분은 눈치채셨어요? 1, 2절에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 하더니 3절부터는 갑자기 너로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입니까? 왜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어요? 이거는요, 1인칭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가 자신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아침에 좀 요즘 어려운 일이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자꾸만 낙심이 되고 할 때 아침에 딱 거울 앞에 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래, 잘할 수 있어. 잘해보자. 화이팅. 누구랑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자기랑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신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래, 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샤마르해.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 나를 샤마르하기 위해서 졸지도 않지만 주무시지도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는 것과 주무시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하지만 뭔가 다름이 느껴지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정량적인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조는 것은 일시적으로 자는 것, 반면에 주무시는 것은 긴 오래도록 자는 것. 여러분, 설교 시간에요, 조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주무시는 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어떤 성도님 때문에 막 화가 났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설교 시간에 자꾸만 손목시계 보는 거,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대요. 그런데 하도 지루하니까 이거 혹시 고장 났나 싶어서 이렇게 두들겨 보더래요. 이거는 정말 아닌 거 아니냐고 막 화를 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죠.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1층, 2층 할 거 없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 말 하는 걸까요? 하나님, 잠깐 조실 수는 있는데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정말 신이 존다고 믿었습니다. 잔다고 믿었어요. 고대의 신관을 보면은요, 신은 인간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당연하죠. 인간의 상상과 경험에서 만들어낸 신이니까 당연히 인간과 닮아 있겠죠. 더운 날씨에 낮잠 자는 시간, 그러니까 시에스타 같은 시간이 있고 고대 근동에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졸고 자니까 신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장면이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목숨검 결투를 벌였을 때도 아닙니까? 이방 제사장들이 막 계속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야, 니네 신 자나봐. 좀 깨워봐. 더 크게 화이팅!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샤마르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에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당시 낮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왜냐? 태양이 너무 뜨거웠어요. 여러분, 열사병의 위험을 아십니까?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도 국군 양주병원에 가끔 신방을 가는데요, 여름철이 되면은요, 의외로 많은 병사들이요, 열사병 때문에, 일사병 때문에 후송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뉴스를 접하잖아요. 뭐 뒤에서 텃밭을 가꾸던 70대 노인이 쓰러져서 후송됐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의외로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치명적인 질병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록하던 중에 태양이 너무 뜨거워 죽은 아이의 이야기도 등장하지요. 또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요나서 4장 8절을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치명적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그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름에 좀 습도가 높다 보니까 그늘에 들어와도 그 청량감이 좀 덜하지만, 여러분, 이게 건조한 지역은요, 너무 뜨겁더라도 그늘만 들어가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딱 그런 기후잖아요. 여기가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늘이 된다라고 하면 되지,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어떤 그늘? 그늘은 그늘인데 내 오른쪽의 그늘, 내
우편의 그늘인 것입니다. 왜 오른쪽이어야 될까요? 왜 우편이어야 됩니까?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들이 방위각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앞으로 가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요? 북쪽으로 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해가 뜨는 쪽이 앞쪽이에요. 자, 해가 뜨는 쪽이 어디예요? 동쪽.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쪽, 성가대가 있는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게 해가 뜨는 방향. 근데 이걸 앞쪽이라고 말합니다. 앞쪽. 자, 그러면은 서쪽은 뒤쪽이 되죠. 동쪽과 정반대이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은 어디입니까? 남쪽이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자, 그러면은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에 있을 때 제일 뜨거웠다가 그리고 서쪽으로 지지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볼까요? 해는 앞쪽에서 떠서 오른쪽에 있을 때 제일 뜨겁게 비쳤다가 뒤쪽으로 지는 것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에 이르는 가장 뜨거운 태양, 나를 말려 죽일 것 같은 그 고난의 태양, 그 위기의 순간, 그 아픔과 어려움, 이것이 나를 정말 내 인생을 짜부러뜨듯이 말리듯이 이렇게 내려쬐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나를 숨쉬게 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샤마르,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 시인은 바로 그것을 노래했던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에 그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말릴 것처럼 말려지는 것 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사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력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활력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샤마르를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낮이 왜 위험한지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 밤에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밤은 왜 위험합니까? 네. 이게요, 낮엔 뜨거웠다가 밤에 기온이 너무 빨리 떨어져요. 그렇다고 뭐 영하의 기온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화씨로 33도 밑으로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급격한 기온의 변동은 저체온증의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불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광야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들짐승들, 특히 포식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찾잖아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밤에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밤에라고 말하면 되는데 밤에 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달은 또 왜 나온 거예요? 이게요, 당시 세계관 속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은 그 달의 신이 있는데 이 달의 신은 열병, 나병, 간질, 실명과 같은 질병으로 인간을 공격한다고 믿었어요. 사실 이건 바벨론뿐만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문학관에서 발견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서양만 하더라도 그 늑대 인간이 변할 때 달의 변화와 예민하잖아요. 차라리 있다가 막 달빛이 이상해지면은 갑자기 막 분노 조절 장애가 되면서 막 멀쩡한 옷은 왜 찢고 으아 하면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막 이게. 한국은 달라요? 전설의 고향 옛날에 보면은 귀신은 꼭 밤에 돌아다니지 낮에 행차하는 귀신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세계관이죠. 달빛이 뭔가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 실제로 정신병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요, 달을 가리키는 이 루나, 이 라틴어를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달빛을 비추는 밤은요, 우리처럼 로맨틱한 순간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시간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번 한여름밤의 주제가 무엇이죠? 우리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밤이 낮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밤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샤마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매일 밤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도시에서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이 미국 땅 강대국이라고 누구나 주저없이 말하지만, 그러나 이 땅도 이 시스템도 우리를 완벽히 지켜줄 수 없어요. 저는 지난주 한 뉴스를 봤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한 한인 비즈니스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자 거기서 강제 퇴거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그 뷰티 서플라이 가게였던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있던 물건들이 바깥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렌트비를 못 내서.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아가서 음료수라도 건네면서 힘내라고 막 격려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좀 다 팔아가지고 좀 어떻게 좀 빚이라도 조금 갚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사람 소개시켜줄까?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현실은 달라요. 이 얘기를 SNS로 들은 지역 주민 약 5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서 그거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경찰이 안 되겠어 가지고 못 건들게 하고 그거를 다 쓰레기 아치장에 갖다 버렸어요. 주민들은 막 분노했습니다. 왜요? 그거 다 우리 건데, 그거 다 내 건데, 그거 왜 그렇게 했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살펴봤더니요, 한인이 그 뷰티 서플라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3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자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그분의 아드님이 이 가게를 이어받아서 운영하다가 도저히 운영이 잘 안 되고 결국 이렇게 퇴고 조치된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것 같고 남의 어려운 일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그런 문화가, 그런 성숙한 문화가 있을 것 같고 공권력이 살아있고 이 제도와 시스템이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샤마르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샤마르 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에게 없어요. 더군다나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를 샤마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지구도 지키시지만 지구에 비하면 먼지 하나만도 못한 나를 주목하시며 나를 샤마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에 닥쳤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샤마르가 작동하는 원리는 무엇이냐? 그 대상에 대한 것인데요, 바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보호. 시인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3절과 4절에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함께 읽어보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어떻게 변했어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날 지킬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세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시 보면은요, 나나 이스라엘이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죠. 23편의 저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시편 80편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었다면, 그러면 신약에서는 무엇이죠? 교회 아닙니까? 교회. 주님은 나의 목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를 지키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며 보호하시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값지게 여기며 샤마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반기 구역 모임이 시작돼요. 우리가 이 구역을 어떻게 샤마르해야 될까요? 먼저 소극적으로는요, 구역에서 들은 이야기, 기도 제목의 비밀을 유지하는 거예요. 입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정직하게 오픈한 그 사람의 어려움, 또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발설하지 않고 그것을 쫙 지켜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가장 위험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듣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듣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바로 여기서 그게 무슨 큰 죄야?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돈을 띄어먹거나 세상에 지탄을 받을 일이라면 본인도 죄책감을 느낄 텐데 이게 문제가 되나? 그래서 더 공공연하게 너무나 쉽게 저질러지는 일들, 여기서부터 주님의 교회가 망가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적 없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샤마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무겁게 가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첫 단어부터 따뜻한 언어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늦다고요. 첫 마디부터 어떻게 내뱉을지를 잘 고려하시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공동체를 샤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샤마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들은 것에 책임지는 거예요. 들은 거를 가지고 가서 내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마치 내 기도 제목처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샤마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하반기에 시작되는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비록 거칠고 투박한 이 뉴욕의 이민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구역 공동체 안에서 정말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내일부터 시작될 한여름밤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 치열한 미국 이민자의 생활을 살아요.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압도적으로 치열한 뉴욕살이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정작 휴가 한 번 쉽지 않은 이 고단한 이민의 삶, 뉴욕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임 후에 처음 맞이하던 2023년 작년 여름에 저는 성도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바캉스, 교캉스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한여름밤의 꿈의 시작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샤마를 하기 원하시는 성도들의 마음을 좀 지켜주고 싶다, 이들의 정말 그런 여름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어쩌면 되게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했던 이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놀라울 만한 급속한 회복과 성장을 보여주셨죠. 올해는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은혜의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오늘 주보삽지에 한여름밤의 꿈 초대장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장을 보는 순간 그분이구나 라고 떠오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저없이 오늘 가셔서 그분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샤마르 하시는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샤마르 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 그 축제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샤마르가 작동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그 기간에 대한 것인데요, 바로 계속 보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보호.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는 지키다, 샤마르가 반복된다고 했죠. 그런데 분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번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킨다고요. 한 번은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구의 배신이라 일컬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요, 체코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아무래도 전쟁을 일으킬 것 같거든요.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경제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데 전쟁 일어나면 안 되는데 불안했던 것이죠. 결국 뮌헨 협정을 맺고 체코는 독일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지켜주겠다고 했던 폴란드를 진짜 침공을 하고 나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도 함께 폴란드 편에서 싸울 거야 라고 선언은 했는데 전쟁에 오진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자기도 힘든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걸어가며 다른 사람을 샤마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샤마를 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 우리의 출입을 샤마를 하신대요. 출입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 성지순례, 이 순례의 길, 인생의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요,
주민들이 성 안에 살다가 아침에 해 뜨고 성문이 열리면은 성 바깥에 나가서 그 밭을 경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 안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성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으로 말하자면 출근길, 퇴근길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출입, 인앤아웃,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는 것을 말할까요? 신명기 28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 말이 진짜 들어갈 때 복 받고 나갈 때 복 받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문간에 서가지고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걸 계속 반복 한 100번 하면 100번의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을.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 반복되는 조금도 특별하지 않은 오늘, 내일은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오늘, 그러나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샤마르 하세요. 매일매일 매일의 말. 야 오늘 특별한 날이다. 교회 창립 기념일이라더라. 내가 40주년을 맞아서 오늘 샤마르 해줄게. 한턱 쏜다. 이게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우리조차도 그게 그저께였어 어저께였어 분간도 안 되는 그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은 샤마르 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멈춰진 순간, 그 이후의 영원의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인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드라마 작가이자 한의사인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에겐 신앙이 참 좋은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27살, 그 딸이 27살 됐을 때 암에 걸려버리고 말았지요. 2년간의 투병 끝에 병원에서 말했어요. 아마도 따님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 딸을 간호하다가 이 집사님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졸아버린 거예요. 잠시 뒤에 소스라치에 깨어나서 본인 스스로 이런 생각이 났대요. 아니 어떻게 자식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졸 수가 있을까? 너무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또 졸았대요. 그리고 살아가는 딸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중에 시편 121편을 봤더니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리고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신다.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딸은 졸고 있는 엄마의 손을 놓고 이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은 거구나. 하나님 품에 있겠구나. 영원히 거하겠구나. 이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니? 이제부터 너가 나 대신 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루터교에서는 세례식과 장례식 때 이 시편 121편을 낭송합니다. 세례식, 영적으로 태어날 때에도, 장례식,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시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의 이 말씀이 영원히 반복되는 그 계속 보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편 4편 시리즈를 준비하면서요, 이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앞에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때요? 너무 이쁘죠? 예. 그런데 시편 4편에서 4자가 좀 특이할 겁니다. 이 4편의 시편을 통해 돈 많은 사람, 강한 사람, 잘난 사람 편만 들어주는 이 세상 속에서 4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편 4편. 그런데 이걸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이걸 듣던 목사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4편, 내는 어이잖아요, 4자가.
근데 또 내 편을 들어주신다. 그러면 I잖아요. 이걸 합쳐봤더니 딱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이아이.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거 만든 사람보다 해석한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해요. 탁월하고. 예. 그래서 이런 우수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정말 잘난 사람 편만 들어주는, 맨날 남의 편만 들어주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내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늘 시편 121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표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시에 담겨 있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잠자는 거, 조는 것은요, 신의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잠을, 조는 걸 아무나 잘 수 있었겠어요? 시에스타를 노예가 할 수 있었겠어요? 당시 사회의 하층부를 떠받치고 있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이 노예들은요, 도대체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조는 건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 귀족들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특권인 것입니다. 조는 것, 자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신은요, 이거는 뭐 본인이 자고 싶을 때 자는 거고 졸고 싶을 때 조는 건 아니었겠어요? 즉 이거는 신의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왜? 우리를 샤말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신적 권한, 신적 특권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신적 특권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를 샤마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이 시편 121편이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샤마르 하심이 강하게 느껴지세요? 이 시간 그래서 이 찬양을, 이 시를 잘 담은 찬양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울리기보다, 이 공기를 울리기보다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 진심과 전심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한번 이 시간 잠깐 들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우리의 모든 환난을 독권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노크 귀신 사건이 있었을 때 많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그 지휘관을 비난했습니다. 비난을 쏟아냈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단장이 사실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종 목사로 사역했을 때 제가 모시고 있었던 연대장이었습니다. 당시 그 부대 역시 동일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임하고 한 달 뒤에 제가 부임했어요. 난리가 난 이 부대를 수습하기 위해서 연대장은 연대장 나름대로, 또 저는 성직자로서 함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그 연대장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 이 GOP가 다시 한번 뚫리지 않기 위해서, 휴전선이 뚫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순찰을 나가는 거예요. 집차를 타고 다니면서 병사 한 명 한 명을 독려하고 사탕 가지고 다니면서 졸지 말라고 격려하고 어깨 두드러졌었던 그 연대장을 보면서 군인도 자기 임무 수행하겠다고 저렇게 진심인데 목회자인 내가 절대로 뒤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저는 목회자로 안수받고 첫 사역했었던 그 사역지에서 결단했어요. 전 지금도 조금 게으러지고 싶고 조금 느슨해지고 싶어하는 충동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분을 떠올리거든요. 제가 비록 같이 그분이 사단장으로 있었던 강원도 그 부대에 있진 않았지만 안 봐도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 줄 말이죠. 그러나 그 100km의 거리를 다 혼자서 지켜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샤마를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마음은 있어도 내 마음처럼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가 4살 찢어서 낳은 내 아이지만, 그러나 내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지만, 정말 쉬는 날 휴가 다 반납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일터지만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내 건강 좋은 것 먹고 나름 관리한다고 관리했지만 내 건강도, 내 육체도, 내 마음대로 샤마를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분의 보호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샤마르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 샤마르, 철통과 같은 보호를 신뢰하는 자는요 얻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나오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샤마를 신뢰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여름밤의 꿈, 이 교캉스를 통하여 우리는 그 기쁨의 축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철통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장르, 어떠한 종류의 어려움도 지키시는 완전 보호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에 맞게, 병든 자는 그것에 맞게, 고위직과 평민, 이방인, 유대인에 맞게 그들을 대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이 교회를 내가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계속 보호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 드디어 달에 도착했어요. 4일간 24만 마일을 여행해서 고요의 바다에 도착했고 암스트롱이 그곳에 내렸죠. 그리고 그는 시편 121편을 암송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그곳이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집에 있던, 직장에 출근해 있던, 심지어 지구이든 달이든, 건강하던 건강을 잃어버렸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샤마를 하시되 철통과 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샤마르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샤마를 가진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이번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